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런 계획을 모세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계획의 때가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몸으로 여자에게 오시게 됩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죽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이 되고, 또 율법 아래 오셨다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이제를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세상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갈 처소를 준비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또 하늘에 오르셔서 그곳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헤로드 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때에 마귀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길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서가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고 나서게 됩니다. 주께서는 결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 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했던 구원 계획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이제는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패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하늘 전쟁에서 패한 사탄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적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왔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큰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늘 전쟁에서 이 사역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사탄이 이제는 무너졌다, 패했다. 그 사탄이 누구냐? 큰 용이라고도 얘기하고 9절에 보면 옛 뱀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으로 얘기한다. 우리가 얘기 들을 때 용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큰 뱀이나 사탄이나 마귀는 다 동일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들이 다 어디로 쫓겨나가게 되는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마귀들이 이제는 세상에 내려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들 사탄이 지금 모래 위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막지 못한 사탄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늘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그가 사역한 소아시아 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바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절의 말씀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호티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던 그 이유에 대해서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강조하는 게 있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가정을 해서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실체들, 영적인 실체들을 얘기하는 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참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첫 번째 세 가지 이미 말씀드리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 의의 호신경을 붙이게 되어라. 평안히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으로 준비해라. 이것을 항상 준비하고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세 가지는 이제는 마귀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마귀를 대적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악한 자들의 포라사를 소멸하는 자가 되어라. 사탄의 사용한 포라사는 어떤 것들이죠? 그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악한 생각들, 그것이 바로
불화살들이 된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던 그러한 마귀의 악한 생각들, 예수님을 팔리는 생각과 같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사탄의 불화살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막아내지 않으면 이 불화살로 그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맞은 곳만 상한 것이 아니라 이 불화살로 얘기해서 온몸이 다 면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화살이 우리의 마음속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그 불화살을 대적해야 된다. 그 불화살이 어떤 것들이죠? 불신과 거짓의 불화살, 음란과 정욕의 불화살, 교만과 자랑의 불화살. 또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혈기가 불화살이 될 수 있고 분노가 불화살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들도 불화살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 어떤 사람 술 취함과 방탕, 탐욕과 우상숭배, 이단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불화살이 있을 때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실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수많은 이런 사탄의 불화살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유 없이 미운 사람들도 있고, 이유 없이 화도 나게 되고, 이유 없이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했던 그 시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불화살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언제나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믿음일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자가 되고 불화살을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사탄의 불화살을 이기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고 악한 생각을 멀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불화살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생각나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화살이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정착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 이것은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밀어내고 막아내서 평생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넘어서 이제는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천신갑주,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가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사탄의 대적자의 그 무기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적진에서 나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방어를 넘어서 이제는 사탄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진으로 나가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많이 보았죠. 이 투구는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보호장구가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청동이나 철을 만들어서 튼튼한 금속으로 이 머리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볼까지도, 때로는 이 이마까지도 이게 완전히 감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벨트나 천으로 스펀지 같은 걸 안으로 넣어서 외부의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전투에 참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군인들도 평소에는 이렇게 작업mol을 써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 훈련을 나가게 될 때 그때는 반드시 철mol을 쓰고 나가야 돼요. 철mol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격투기 같은 운동을 하는 것, 또 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헬멧을 쓰고 기본적으로 다 쓰고 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권투 선수들 여러분 다 헬멧들 쓰잖아요. 아이스하키 선수들 그 사람 얼마나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헬멧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 야구 선수도 공을 치기 위해서는 타석에 들어갈 때는 이
헬멧을 쓰고 나가게 됩니다.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 얼마나 그 속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투구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쓰게 됩니다. 왜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쓰고 나가야 되는가? 머리를 상하면 바로 죽음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몸에 다른 부위를 상처를 입으면 고치면 돼요. 허리가 부러지고 손이 부러지고 또 때로는 장이 파열되고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고치게 되지만 머리가 상하면 더 이상 생명이 있지를 않습니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뇌가 멈추거나 심장이 멈추거나 호흡이 멈출 때는 그때는 죽었다, 이 사망 선고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법의학적으로 뇌사를 죽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심장도 살아있고 폐도 살아있는데 뇌가 죽으면 이건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들,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어도 뇌가 죽으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 생각해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장기도 이식해주고 심장도 이식해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장과 폐, 장기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의 호신경을 써야 된다,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게 되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제는 적진을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설명한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다윗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다윗의 생명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는 그곳에 계시다는 얘기예요.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들도 다윗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자들은 다 물맷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 망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어떤 일로 다윗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다윗을 헤아리는 모든 원수를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생명싸개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바로 여호와와 하나님과 함께 생명싸개 속에 안에 쌓여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싸개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악한 자들이 우리의 몸은 상하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때로 넘어지게 할 수 있어도, 그러나 결코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싸개 안에 있는 자들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생명싸개 안에서 죽음을 이긴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담대하게 이제는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마귀의 미혹 안에서 넘어진 자들, 죽어져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첫 번째,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사탄의 정죄를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미 구원을 얻은 자 되었어요. 이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자,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끊임없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탄이 믿는 자들만 골라서 공격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격을 늘 당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매일매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의 썩을 육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는 이미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을 무기로 하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기로 하고 있는 사탄을 이기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을 이기는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수월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이제 그들을 해방하게 될 것이다.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수월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이 뉘우침이 숨으리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결코 후회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에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 일을 이루셨습니까? 700년 뒤에 유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의 권세가 이제는 멸망되었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사망이 쏘는 것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내가 이김이 어디 있는가. 이 사망이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죄의 권세로 이기게 되는 사망 이 사망을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가 더욱 현실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이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미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전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fore 그러므로 there is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 For those
누구에게? Who ar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그 안에 없다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시간 구원의 투구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제는 넘어지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핍박으로도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어떤 정죄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고 세상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루터에 대한 말씀이죠. 어느 날 루터가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그에게 가만히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그 종이를 보고서 이 루터는 새파랗게 깜짝 놀랐어요. 그 종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루터 종교계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없이 다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보고서 그만 그가 이제는 맥에 다 풀려서 그렇게 앉아있을 때 슬그머니 뒷면을 또 넘겨줬어요. 뒷면을 보게 되니까 거기에 최근에 지은 죄들, 자기가 종교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있던 자기 숨겨졌던 죄악들 이런 걸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그에 있을 때 사탄이 그걸 정죄합니다. 이 더러운 녀석아, 내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나서느냐. 너나 바르게 살아라. 너나 개혁해라. 그렇게 그를 정죄하고 있을 때 그때 루터의 등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터야,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다. 너를 정죄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임금병을 벽에 던지면서 외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인가? 그때 마귀는 사라지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우리가 죄인을 할지라도 이 죄를 사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을 옮긴 자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속에는 죄 있잖아요. 그 결국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이미 다 우리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설한지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현재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적진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수비만 하는 소극적 전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은 적진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때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현재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죽음에서 이기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현재의 구원의 투구를 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늘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그 찬양이 사무엘하 22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31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는도다. 아멘. 30절의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그렇게 하면서도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의 생각에는 패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다윗의 생각에는 죽는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성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진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투구, 그 투를 자기 머리에 쓰시고서 그 전쟁에 우리가 나가는 그 전쟁에 함께 참여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복종하실 것이라. 아멘.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제 그 바벨론에 속한 멸망당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투구로 쓰셔서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투구하시고 쓰게 하시고 어느 전쟁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그를 이기지 못하고 아침에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갔어요. 그가 가는 길에 수많은 박해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고비를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 있었지만 전도여행을 한 그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쉬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끊임없이 달렸어요. 이곳이 다 복음을 전할 곳이 없으면 이제는 스바라까지 먼 곳에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특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의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여 주시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뜬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핍박당하고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이 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눈을 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현재의 구원의 투구 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극도의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로 사실은 선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처럼 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 더 무시하는 일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에 사업을 하는 분들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결코 세상을 멸할 수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투구를 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 현재의 구원의 투구, 또한 어떤 구원의 투구가 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투구를 쓰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몸을 다시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곳에 만날 성도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이루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이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때로는 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런 구원의 투구, 소망의 구원을 투구 썼습니까? 첫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스데반이지요. 스데반은 수많은 공회의원들 그를 대적하고 그를 돌로 치는 자들이 나섰지만 그런데 소망의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나라를 그를 바라보며 그곳에서 순교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소망의 구원을 투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의 구원을 투구를 쓰고 그들의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그들의 순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우리 유명한 순교 이야기 잘 아는 말씀 폴리갑에 대한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폴리갑은 AD 105년에 사도 요한이 뒤를 이어서 서머노교회 감독이 됩니다. 구전에 의하면 서머노의 어떤 과부가 안디옥에서 폴리갑을 노예로 샀는데 워낙 그가 영특해서 그가 죽을 때에 폴리갑을 자유인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사도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하게 이어질 때, 그때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사형을 처하게 됩니다. 재판장에서는 폴리갑을 보고 그의 고귀한 인품에 감동이 되었던 재판관이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주를 부인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그때 유명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나는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는데 한 번도 그는 나를 부당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어찌 내가 나를 원하신 나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재판관 회유를 물리치고 그가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폴리갑이 이러한 화형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조금 이런 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잠시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자를 능히 물리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바로 소망의 구원의 투구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담대하게 이제는 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구원의 투구,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미래에 얻게 될 구원의 투구를 이기고 쓰고 이제는 이 땅에 나아가서 사탄의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탄들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늘 미혹하고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얻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구원을 두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구원을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